예, 광야에서 주님 오시는 소리가 들리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2월 22일 목요일 아침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잠깐 제가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이 시대적 징조에 대해서 잠깐 묵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생각지도 않게 많은 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귀한 분들이 이 삶의 현장에 살아가면서 그 영적인 광야죠.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마치 물과 기름이 서로 섞이지 않고 옛날에 우리 고사성어로는 빙탄불상용 그런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얼음과 숯불은 서로 같이 이용해될 수 없다 그런 것이죠. 그것이 바로 물과 기름이 서로 합하지 않으면 같이 우리가 이 세상 예수님을 사랑하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아무런 미련 없이 우리는 주님 오실 그 어느 순간까지만 생명 걸고 달려가는 우리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영원까지 함께 갈 하늘의 형제와 자매들 주의 남녀 종들인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루를 시작하면서 광야의 소리를 들으며 또 전 세계적으로 시차가 다른 곳에서도 나름대로 시간이 되신 분들은 이 광야의 소리가 귀에 들어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접속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오직 저가 여러분들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분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나님 자신이시고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유일하신 인간에게 구원받을 그 이름을 주신 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놀라우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명심하고 우리는 이 주님을 경배 찬양하고 고통과 어려운 광야에서도 우리 주님이 오시는 소리를 들으면서 하루하루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깨어있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 기름등불 준비하면서 함께 가는 우리 예수님과 함께 에녹처럼 300년 주님과 동행하다가 데려감을 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최종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묵상을 시작하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알려진 한 복음 전도자의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생애를 이제 마쳤다는 그러한 소식을 잠깐 듣고 저는 오늘 이 아침 묵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은 영원하게 이 땅에서 다 살 수가 없는, 그죠?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우리는 가야 할 그런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한 시대를 풍미하면서 99세를 살은 윌리엄 프랭클린 그레엄 주니어, 우리에게는 이분은 빌리 그레엄이라는 애칭으로 빌리라는 애칭으로 알려진 목사님이시죠. 윌리엄 프랭클린 그레엄 주니어 목사라는 이분은 미국 The Southern Baptist Minister라고 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 세계에 증거한 그러한 사람으로 기록이 되었고요. 한국에도 여러 번 다녀간 걸로 알고 있고요. 이분이 바로 passed away라 그 세상을 떠났다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 누군가 한 번은 왔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데요. 어떻게 이 세상을 떠날지는 우리 하나님만, 우리 예수님만이 아시고 예수님만이 바로 사망과 음보의 열쇠를 가지신 유일하신 구세주이심을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성령님으로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에 또 한 번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록 이 세상이 험하고 참으로 험난하게 지금 계속 이 세상이 지금 지나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분명히 우리는 주님 안에 영원한
부활의 순간에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이 세상의 그 현상을 영어 표현으로 우리가 잠깐 생각하면 트리거라는 TRIGGER 트리거라는 이란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트리거라는 말은 우리가 총에다가 손을 넣고 검지 손가락을 딱 내면서 그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 총이 발사하기 직전의 그 상황을 우리가 트리거링 한다는 말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마치 2018년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2월 22일 이 목요일 아침에도 우리 코리안 페닌슐라라는 이 사우스 코리아의 이러한 문제, 이 모든 엄청난 그 불을 안고 살아가면서도 인생들은 여전히 깨어난 몇 사람 외에는 여전히 세상에서 땅만 바라보면서 짐승처럼 살아가면서 속임을 당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적 그리스도를 맞이할 그 시간으로 아주 코앞으로 다가가는 이 슬픈 현실을 바라보면서 러시안 룰렛 게임에서 여러분 서로에게 총알을 놓고 한 번씩 당기면서 어느 순간에 총알이 나가면 상대방은 죽는 그런 것을 소위 생명을 내 담보로 잡고 게임이라는 것을 하는 것을 여러분은 또한 상식적으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듯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세상으로 지금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빌리 그레함 이 목사님의 패스 어웨이라는 세상을 떠남은 뭔가 많은 사람들이 특히 영어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비판적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고 빌리 그레함 목사가 뭐 프리메이슨 33도라는 말씀까지 그렇게 말까지 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렇게 뭐 그분보다 무슨 뭐 더 별 수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결정하실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런 분들 중에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증인으로 살아간 그 생을 존중해주고 우리가 우리의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가 우리는 또 어떻게 주 예수님 앞에 설 것인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는 방법의 최고의 방법은 남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휴거라는 공중에서 주님을 meet in the air라는 그 랩처라는 많은 사람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만 가장 믿지 않고 이단시하는 휴거라는 문제 우리보다 수백 년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미국이나 영어권에서는 수천 년이라면 조금 과장됐나요? 수백 년 전부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모든 최고의 복은 우리가 죽음을 보지 않고 주님을 만나러 가는 최고의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될 텐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기를 진정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사람들이 나이가 들고 때로는 어떤 사고와 질병으로 뜻하지 않게 인생을 마치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현실이라는 걸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그날의 생의 마지막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러한 우리의 영적인 지혜로움도 여러분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도 개인적으로 아픔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은 또 얼마나 많은 가정적인 가족 간의 자녀 또는 인생 관계 간에 많은 그러한 아픔이 있습니까?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그 공분을 사는 많은 그 영적으로 우리 한국에 나와 보니까 제일 쓰고 싶지 않은 말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또 써야 되겠네요. 갑질한다는 이 종교계에도 역시 갑질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되지도 않은 된 것처럼 하면서 말이죠. 여전히 상대방을 훈수어 두고 훈계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스스로 이 주님 안에서는 말이죠. 서로 섬기는 것밖에는 법칙이 없어요. 상대방은 뛰는 자 위에 나는 자가 있고 나는 자 위에 그 머리 꼭대기에 이미 날아다닌다고 하더라도 꼭 그 머리 꼭대기에 붙어 다닌 사람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생되면은 교만입니다. 아무도 무지한 자가 자꾸 선생되려고 하는 게 여러분 얼마나 많아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거 아니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아픔과 슬픔과 고난이 여러분처럼은 없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중에는 참으로 기가 막힌 생을 살아가면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귀한 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중에는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또 저에게 이렇게 기도하시고 때로는
너무도 힘들게 벌은 물질을 후원하면서 저에게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대접한 자 결코 그 상급을 잊지 않겠고, 선지자에게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는 자는 선지자가 받을 상급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서로서로를 우리가 대접하고 서로서로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일하고 우리가 사랑하고 기도하고 후원하고 선교한 모든 것들은 우리가 살 영원한 처소에 영원한 하늘 보화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모든 하늘에 진 그 집의 재료가 된다는 것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이 어려운 세상에서 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오늘 세상을 떠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과 저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고, 이분이 한국에 와서 여의도 광장에서 한국말로 또 한국의 모 목사님이 통역하면서 현란한 통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에 저는 중학생으로 또한 고등학생으로 어찌할꼬 하면서 막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나며 인생을 방황하는 그러한 사춘기의 소년이었지만은, 이제 저도 50 후반에 작고 큰 선교지를 다니면서 여러 가지 목회 현장에서 사람을 만나다가 이제는 사람을 보던 안 보던 그냥 말씀으로 그저 어느 정도의 모든 형편과 판단이 다 나와버리는 그러한 나이와 시간에 저도 와 있네요.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99세로 이 세상을 마쳤지만, 어떤 사람은 이것에 어떤 영적인 의미를 두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휴거로 우리를 부르실 시간이 가까운 사인 중에 하나로 이렇게 극단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빌리 그레이엄이 무슨 천주교 내지는 뭐 프리메이슨에서 활동했던 그런 나쁜 인물이라 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예수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뭐 주장한 사람이다. 또 뭐 이런 소리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곧 예수님이 판단할 문제를 왜 인간인 주제에 왜 그렇게, 이건 주제가 돼야 됩니다. 그죠? 아니, 사람이 그 할 수 없는 부분까지 왜 인간이 돼서 주제가 넘게 그런 것을 가지고 지옥 가니 마니 무슨 이런 소리를 판단해. 그건 진정한 분별이 아니에요. 남을 그것은 그 모욕하고, 그죠? 비난하고 그것은 판단함으로 하나님이 가장 악성으로 보는 행동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험이 없습니까? 허물이 없습니까?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은 이 세상을 떠나는데 우리가 무슨 교훈을 받아야 됩니까? 저희 육신의 아버님은 이렇게 화려하게 살지는 않았지만 이분같이 1918년생으로서 저는 61년생이고 우리 아버님은 1918년생으로서 93세 저희 아버님도 돌아가셨습니다. 이분같이 화려한 인생을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은 살지 않으셨지만, 저는 생명 걸고 인생이 후반에 모든 제사하는 것을 다 멈추게 하고, 그리고 제가 친히 세례를 드렸고, 또 제가 주기도문이라든가 그리고 사도신경이라든가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복음을 저는 저희 육신의 아버님 앞에 증거했습니다. 세상에서 참으로 고통 속에 살아가셨지만 그래도 장수하셔서 93세로 이 세상을 떠난 몇 년 전에 저희 아버님을 저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주변의 가족들과 주변의 많은 사람들과 그런 인간관계와 사연이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는 지난 주간에 가장 큰 명절을 보내면서 나름대로 인생이 무엇인가, 죽음이 무엇인가, 삶이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님이 언제 오실 것인가, 나는 주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인가 등등 많은 것을 바쁜 와중에서도 생각했을 줄 압니다. 지금 제 앞에는 Billy Graham Passes Away at the Age of 99이라는 그 사진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인생 후반기에 한참 손을 벌려 그 전도하는 사진이 내 앞에 와 있고, 영문으로 제 앞에 이런 이메일로 뉴스가 전달됐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한 장의 사진을 보면서 지금 계속 주님 안에서 인생이 무엇이고 예수님 안에서의 우리의 시간은 어느 시간인가를 잠시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타계를 보면서 생각해 보고 있는 겁니다. 저 여러분도 언젠가는 타계합니다. 다른 세계로 떠났다 타계, 또는 별세, 세상을 다른 쪽으로 나눠갔다 별세, 또는 영어로는 패스 어웨이, 떠나갔다 그런 말을 합니다. 또 한국말로는 돌아가셨다. 가장 한국말로 안 좋은 것은 죽었다라는 말입니다. 더 안 좋은 말은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말장난하는 말은 근조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도 다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우리 사실은 돌아가셨다는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pass away라는 것도 사실 영어의 의미는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망을 피할 수 있습니까? 감히 누가 이 죽음 앞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도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내가 잘했다고 하면서 남에게 베풀고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나는 그것에 대한 반드시 회개의 열매를 맺고 상처 준 사람들에게 일일이 내가 사과와 용서를 구해야 되는 이러한 열매도 없이 우리는 얼마나 뻔뻔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 분명히 말하지만 어느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광야의 소리는 어느 특정한 개인에 대한 말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광야의 소리를 듣고 조금이나마 우리 예수님을 믿고 깨어닿는 데에 깨닫고 주님을 기다리는 데에 슬기로운 처녀가 되어 밤중에 소리가 되어 깨어날 수 있다면은 주님께서 이 광야의 소리를 통해서 계속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주 예수님을 사랑하고 기다리는 지체로서 먼저는 저 자신에게 이 묵상이 이루어지면서 저 자신에게 말하는 것이고 함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연결해 주는 모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느 곳곳에 있든지 간에 아픈 병상이나 고난 가운데 있든지 간에 함께 이 묵상을 나누면서 오직 주 예수님 앞에 깨어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빌리 그레함 목사의 이 세상에 떠남은 어떤 사람은 might signal the nearness of the rapture라는 말까지 하고 있네요. 다시 말해서 휴거가 가장 가까이 온 사인일 수 있다 그럽니다. 사인이다와 사인일 수 있다는 가능한 겁니다. 사인이다 하면 틀리지만 might signal 사인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맞다는 겁니다. 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연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네요. 그의 아주 중요한 피보탈 롤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그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주춧돌의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그죠? 허브 역할하는 그 역할은 세계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잘 알려진 전도자로서 이 마지막 때의 죽음은 바로 이것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18절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들 그죠? 데려온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서로 위로받아야 할 그러한 사람 중에 하나라 보고요. 특별히 작년에 여러분 Feast of Trumpet이라는 여러분 작년에 나팔절이 9월 21일 날 있었지 않습니까? 그로부터 정확하게 153일이라고 계산하는 영어권의 사람이 있네요. 153이라는 숫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모르고 자기 삶의 현장으로 떠나서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현장으로 돌아갔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남으로 베드로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마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후의 삶이 완전히 바뀐 것처럼 부활 전에도 물론 예수님을 잘 모셨던 베드로였지만 부활한 다음에 갈릴리에서 고기 잡다가 밤새 못 잡다가 오른쪽에 그물 던지라 했을 때 153마리를 잡혔을 때에 베드로의 인생은 완전히 변해서 예수님을 향한 인생을 달려가게 됐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열심히 사는 것 중에 과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삶 속에 있고 내 인생에 지금 그분을 향한 애통함과 절규함과 부르짖음과 기다림이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짐승조차도 동물적으로 열심히 살아갑니다. 생명 내걸고 먹으려고 하고 생명 내걸고 그들은 물질적인 것을 구해야 됩니다. 인생도 그것만 산다면 의미가 없어요. 과연 예수님과 나와는 어떤 문제가 어떤 관계가 있고 어떻게 나는 주님 안에서 나는 어떻게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느냐가 버림받을 수 있느냐 얼마나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 갈림길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이러한 영어권의 그런 어떤 기다림도 우리는 참고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153이라는 것은 충실한 물고기를 잡는다는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베드로에게 그 153마리의 엄청난 많은 물고기도 주님께서 잡게 하셨지만 그 153이라는 뜻은 마지막 때에 우리 예수님을 만나러 갈 주님의 몸된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숫자라고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 그냥 숫자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153마리의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또 그 작년에
작년이 나팔절로부터 153일이라고 하네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올해 2018년 여러분 5월 21일 날 펜테코스트라고 해서 여러분 올해는 그 성령 강림이라고 할 수 있는 그죠? 오순절이라는 절기가 오거든요. 그때로부터 지금 88일 전이라고 하네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브라함도 여러분 99세 때에 영원한 그 약속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약속의 자녀인 그 이삭을 여러분 받았고 또 그것은 바로 그 약속의 자녀 이삭을 통한 모든 예수님과 모든 그 교회에 대한 약속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약속과 아브라함의 복은 단순한 세상의 복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승리하신 하나님 자신이신 메시아 자신이신 창세기 3장 15절에 그저 그 원시복음에 나타난 여자의 후손 그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이미 오셨고 2000년 후에 이미 주님께서 오신 그 시제에 우리는 살고 있으면서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영적으로 여러분 고난과 고통 속에 여러분 살아가고 있으면서 깨어있는 것인가를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보다 우리는 예수님 믿기가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더 소중하게 저와 여러분들 주님이 보시면서 금주때 교회로 마지막까지 마라나다의 신앙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결국 마라나다 신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꼭 마라나다 신앙이 뭐 죽음의 순교자의 신앙이 아니에요. 물론 영적으로 순교지만 꼭 이 마라나다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내가 꼭 목 잘려 죽겠다고 아주 결심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목 잘려 죽겠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더 차분하게 현실을 믿음 안에서 열매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골방에 가만히 있다가 내가 주님이 너 순교해라면 뛰어나가서 목 잘려 죽겠다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그죠? 이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이 정신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늘 저와 여러분들은 마지막 때에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냐에 따라서 내가 충실한 물고기같이 153마리의 이러한 선택받은 충실한 물고기인가. 왜냐하면 못된 물고기 충실한 물고기 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물가로 끌어난 다음에 그물을 다 끌어낸 다음에 갈린다고 했잖아요. 153마리 여러분 주 예수님의 그물에 잡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그죠? 갈릴리에서 그 그물을 오른쪽에 내릴 때 153마리 그것은 단순한 물고기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몸된 교회를 피로써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떠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빌리그리암이 한 사람의 전도자의 세상 떠남과 99살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는 것을 보면서 주님이 가까이 오고 있는 그냥 사인으로서 우리가 믿어도 우리는 그렇게 과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중동에는 여러분 어떤 분위기가 여러분 이어지고 있냐면 여러분도 잘 아시죠? 미국이 드디어 미국의 어떤 그다음에 long awaited Middle East peace plan에 대한 문제, 오래 기다려왔던 이 중동의 평화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이 또 UN Security Council에 대해서 UN 안전보장 이사회와 같이 이 중동 평화의 문제에 대해서 트리거링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페이스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뭔가 이것을 시도하고 있다는 뉴스가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팔레스타인 수장도 그저 유엔에 호소한다고 하죠. 그리고 올해 미드텀에는 중간점에는 전 세계 더 인터내셔널 피스 서미트를 제안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가장 큰 성경적인 큰 바운더리어는 중동의 평화가 일시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거짓 평화지만 일시적으로 그걸 이루어야 돼. 왜냐하면 사탄의 씨들 그 검은 세력들이 모든 걸 다 셋업했거든요. 영화까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분위기가 이렇게 무르익으면서 한 전도자의 떠남에 대한 우리 어떤 영적인 의미를 되새겨보는 이 아침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이렇게 각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고맙습니다.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엊그제 미국에서 나온 2월 16일 날 나온 펜서 또는 팬더라고도 발음하는데 마치 중국의 곰 이름인 판다 같이 PANDA라고 해서 쿵우 팬더라는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영화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제가 제 딸한테 뉴질랜드에서 영어 공부 좀 더 하라고
하려고 제가 잠깐 누가 줬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한번 이 필름을 다운받아서 준 적이 있습니다만 아주 웃기고 재밌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웃기고 재밌는 거 보지 무슨 드라마를 통해서 눈물 짜고 뭐 대발이 소발이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 거기에 생명 걸지 마세요. 성경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하나로도 인생이 바뀐 사람이 있는데 말이죠. 그런 것을 하면 졸면서 다 알아 하고 있다가 대발이 하면 깜짝 놀라서 소발이가 누구냐고 이런 식으로 이게 좀 웃을 문제는 아니지만 말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단계는 지났죠. 예, 예수님 오십니다. 그래서 이 판다라는 것은 그런 어떤 중국 대나무 죽순이나 뭐 이런 대나무 잎새를 먹는 그러한 느려 터진 그러한 곰 이름이 아니라 팬더라고 PANTHER이라고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제 광야의 소리를 거의 매일 듣는다고 하네요. 참 감사한 일이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익명의 많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서로가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서로 위로하고 후원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주님 만날 그 시간까지 우리는 깨끗한 광야에서 오직 예수님만 섬기면서 우리가 주님의 부름을 받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이 블랙팬서라는 영화는 블랙팬더가 아니라 팬서라고 읽는 흑표범이 맞습니다. 그래서 레오파드가 맞고 제규어 같은 종류로서 바로 여러분 왜 그것이 지난 2월 16일 날 또 하필 이것이 개봉됐을까요? 예, 216이라는 것은 666 마귀의 숫자로서 666을 곱하면 216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귀도 부지런히 세상에서 어둠의 세력들은 돌아가지만 하나님 예수님의 장중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1.1획도 말씀이 벗어나지 않죠. 보세요. 사탄 마귀는 모든 게 666으로 하나님을 가둬놨기 때문에 절대 예수님을 영접하고 고백하고 자기가 주인임을 인정하지 못하면 성령이 절대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가 않아요. 왜? 모든 여러분이 숫자적이 돌아가는 거 보세요. 216은 6 곱하기 6에서 666이 그 곱하기 216이지 않습니까? 근데 2월 16일 날 이 흑표범이라는 이러한 그 영화가 나왔다는 거면 단순히 이건 어떤 오락 영화, 게임 영화가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서 악한 영들이 이따되게 주는 어떤 이미지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우리는 그것이 많은 부분에 오바마의 이상한 이미지와 겹쳐 있다는 걸 보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역시 이것도 유효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든 게 지금 그런 계통으로 다 돌아가고 있다는 아주 복잡해요. 사실 따지고 보면 여러분 굉장히 복잡합니다. 여러분 결코 여러분 뭐 목회자나 주의 종이나 예를 들어 마지막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할 거 다 하고 먹을 거 다 하고 잘 거 다 하고 가족 다 만나고 말이죠. 뭐 다 일상과 하면서 절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이 나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가지 못하지만 이러한 어떤 광야의 소리를 통해서 어떤 채널을 맞춰서 고정적으로 그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고 성경 말씀에 올인하면서 내가 속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헛소리는 듣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설교라는 이름으로 예수님 없는 저런 어떤 그런 교리 설교나 듣고 어떤 교훈 설교나 들으면서도 내가 잘된 것처럼 내가 1단계는 2단계는 3단계는 7단계는 지 멋대로 만들어 놓고 나는 7단계 안 돼 있다가 주님을 만날 수 있겠구나. 내가 7단계는 그냥 마이너스 7단계 있다면 주님은 너 누구냐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우리가 됐다 안 됐다 말할 수 없는 것이고 아무도 우리를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지금 영적인 치열한 그러한 전쟁 속에 저와 여러분은 있다는 겁니다. 영어권에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깨어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코리아는 지금 무슨 올림픽에 무슨 금메달이니 무슨 북한이 어쩌니 평화의 장만 하니 마느니 북한에서 온 누가 임신을 했느니 몇 개월이니 그런 소리만 가지고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어를 왜 배워요? 우리는 영어를 아무리 잘해도 영권의 사람 같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 한국말을 아무리 잘해도 외국 사람이 와서 말을 잘한다고 해도 그 내면적인 건 다 몰라요. 다만 우리는 기능적으로 조금은 알면서 영어권의 뉴스도 빨리빨리 즉각 알아들으면서 이 시장을 깨어있다는 것은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복인 겁니다. 맞죠? 저는 그래서 오늘 어찌 제가 알았겠습니까? 한국에서 한참 있다 이런 뉴스는 나오겠고 이건 뉴스거리가 안 되기 때문에 종교 뉴스 아니면 안 나오겠지만 우리는 이렇게 빌리그레함이란 이러한 사람들이 세상을 떠남으로써 다시 한번 뭔가 이 시대의 위치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과정에 그런 상황에 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2월 16일날 이렇게 블랙팬서라는 이러한 영화가 나왔다는 거 보면서 사탄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자 하는 야욕이 있고 그의 적자인
이 적그리스도에게 분명히 용이 그 보좌와 권세를 준다는 요한계시록 13장이 엄청난 미혹의 시대는 눈앞에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고, 중동의 평화도 성큼성큼 다가가고 있고, 가톨릭과 이슬람의 만남, 그리고 호르몬산 등지 이 세상의 많은 곳곳에 있는 외계인을 가장한 이 네피림들의 등장의 직전, 그리고 미국의 네바다주와 그 뉴멕시코의 털사 지역의 지하에 있는 이 엄청난 음모,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지만 이건 공교하게 아는 사람은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지하세계에 들어갔거든요. 사람과 비슷하지만 이건 사람과 지능은 높죠. 밖에 나오면 발견되죠 하니까 이 인간들과 같이 만나면서 모든 기술,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용하고 있는 인터넷 기술, 스마트폰 기술도 다 그자들에게서 나온 것일지도 몰라요. 끔찍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르면 이 모든 걸 과감히 다 놓고서 우리 갈 수 있는 이 믿음이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어요? 세상 것 좋고 사랑하고 이것 좋고 저것 좋고 저거 있고 저거 좋고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겠어요? 모든 건 잠깐 들었다 놓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미련이 있겠어요? 문제는 내가 내 죄까지도 같이 가져갈 수 없다는 겁니다. 내 죄와 욕심과 자아와 교만과 내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변화받지 않고 주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물과 성령으로 기록되지 못한다면 주님 오셔서 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예. 저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들어주면서 공감하고, 비록 제가 목회하는 이 교회는 나오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여러 곳에서 많은 분들이 오직 예수님을 섬기면서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많은 주의 남녀종들과 성도님들이 계신 것에 진심으로 우리 예수님께 감사드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는 이러한 저러한 것들을 사용하시면서 우리들을 깨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사람의 이 세상을 타개한 것은 이러한 의미가 있으면서 극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시간이 might signal이라고 해서 그런 가능성 있는 신호다라고 보지만 exactly signal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나 이것은 참고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돌들로도 우리가 찬송하지 않으면 돌들로도 찬송하고 돌들이 찬송하고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빌리 그레함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우리가 무시하거나 뭐 나중에 타락하니 뭐 어쩌니 그런 것을 우리가 개념할 게 아니에요. 간섭할 게 아니에요. 그저 그 사람이 이 땅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고, 비록 좀 다른 어떤 천주교나 이런 곳에 가서 뭐 악수하고 이래서 한번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것이 그것이 무슨 뭐 배도니 뭐 이런 곳으로 해가서 꼭 사람을 꼭 비판하고 마죠. 막 원색적으로 사람을 막 그냥 빨강이 내지는 뭐 지옥불에 들어간다 막, 그럼 본인은 지옥불에 안 들어가고 자기는 그러면 뭐 그러면 푸른 동입니까? 이렇게 여러분 참으로 뭐라 할까요? 참 그런 사람 너무 많아요. 너무도 이 무식이라고 할까요?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성숙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성숙하고 정말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지금 되지도 않은 것 좀 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좌충우돌하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도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양같이 생긴 염소가 말이죠. 이리저리 저리 막 받아들이면서 목회 현장을 완전히 막 난장판을 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교회와 잘못된 종교인들이 이 삶 속에 우리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속에서 상처도 받고 때로는 절망도 하고 참 어이가 없다는 생각도 하면서, 하지만 우리는 그런 건 신경도 쓰지 말아야 됩니다. 그 상대를 하지 말아야 돼요. 오직 예수님만 보고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묵상을 이어가면서 마칠 수 있도록 하는데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작년에 여러분 그 사인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작년에 여러분 하늘에 9월 21일 나팔절 이후에 9월 23일에 그 계시록 12장에 사인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물론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는 하나의 사인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 12장에 하늘의 큰 사인이 분명히 일자로 일어났던 시간이 작년 9월 23일부터 24일 날, 그것도 정확하게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본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호들갑을 떨면서 말이죠. 예수님이 그때 휴거된다고 막 이렇게 난리를 쳐놔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아마 이제 오늘 내일 지나면 아마 빌리 그레함 목사 죽었다가 아마 내일 모레 휴거된다고 하는 사람 또 나올 겁니다. 이 지경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분별을 못하고 뭘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것처럼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자기도 모르면서 그렇게 완전히 들떠있게 만들면서 잘못된 길로 가게 할 수가 너무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이런 사인이 사실 2010년에서 11년부터 이미 이런 하늘의 사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거의 7년 전부터 있었던 것이고, 이 사인은 작년에 한 번 있었고, 정확하게
정확하게 예루살렘 시간으로 이렇게 그죠? 버고라는 처녀 자리에 그 주피터가 이렇게 들어가 있었고, 그 42주 동안 그 버고라는 그 처녀 자리 안에 주피터라는 그죠? 킹 플랜시라는 것이 들어가 있었고, 그것이 바로 사내 아이를 잉태로 보았고, 여자의 머리 쪽에는, 머리 아래, 그 다리 쪽에는 달이 있었고, 문이 있었고, 머리 쪽에는 바로 이제 그 머리카락 밑에 쪽에는 태양이 이렇게 있었고, 그 머리 위에는 머큐리, 그 다음에 그 수성, 머큐리, 마르스, 비너스, 라고 해서 수성, 화성, 금성이라는 이 세 개가 이것은 지구의 태양계에 있는 위성들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그 머리 위에 사자 자리에 그 레귤러스라는 큰 별을 중심으로 해서 9개 별과 이 태양계의 세 가지 그 위성인 마르스와 수성과 화성과 금성이 합침으로써 12개의 별이 돼서 여자가 12별의 멸관을 썼다라고 작년에 있어서 꼭 휴거라고 말한 사람이 얘기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호들갑을 떨으면 안 돼요.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무게 있고 점잖고 그리고 캄다운 해야지, 호들갑을 떠는 이러한 자들에게는 절대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 안 할 거로 저는 봐요. 왜? 너무도 많은 사람이 지금 호들갑을 떨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작년에 이러한 사인도 있었지만 이것이 휴거의 날짜를 계산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있었다면, 그러나 그것은 휴거의 날짜로 계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실 수 있는 많은 징조 중에 하나로 보는 것이 무난하다라고 봐야 맞습니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는 결국은 이 세상을 떠났지만 노스캐롤라이나의 자기 자택에서 자택에서 그 생을 마감했다고 하는데요. 노스캐롤라이나는 우리가 필라델피아, 펜실베니아 주요 도시인 그 필라델피아 그 아래쪽에 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북쪽 캐롤라인이라고 사우스캐롤라이나, 노스캐롤라이나가 있는데, 노스캐롤라이나에 유명하게 샤롯이라는 유명한 그 공항이 있습니다.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지만 그 뉴욕에서 너무 힘들고 어렵고 대도시에서 힘든 사람들이 자꾸 이쪽으로 내려오면서 조금 이제 그 물가도 싸고 이래서 한국 사람들이 이제 많이 찾게 되는 곳이라고 합니다만, 저도 거기를 가봤습니다만은 뭐 살기는 괜찮더라고요. 그러나 결국은 사람과 이런 것들 속에서 제대로 이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정착을 하라고 하지 않더라고요. 별 이상한 사람을 가다가 이렇게 만나다 보면 그건 정말 뜻이 아니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이 노스캐롤라이나라는 곳은 그런 곳이면서 그곳에서 생을 마쳤다고 하네요. 그러나 슬프게도 이분도 역시 암과 폐렴 등으로 투병했다고 하시네요. 어떻게 예수님을 평생 증거한 사람이 암과 폐렴으로 투병할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암 걸리고 폐렴 걸린 사람은 그러면 저주받고 예수님을 믿다가 여러분 배도한 사람입니까? 꼭 그렇게 꼭 설교하거나 그렇게 자기가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평가하면서 자기는 지금 건강한 것처럼 남을 말이죠 정죄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호들갑 내지는 그 전혀 영적으로 그저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이렇게 판단하면서 그냥 막 그 지식의 나부랭이라고 하죠. 이 지식이 나부랭이를 날리면서 막 사람들에게 그렇게 그냥 병서 불안하게 하는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교제를 안 하면 됩니다. 그죠?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예를 들면 암과 폐렴에 걸려서 죽었다고 해서 그럼 이 사람은 처음에 예수님 잘 증거하다가 배도해가지고 뭐 잘못해서 죽은 겁니까? 그런 식으로 그건 우리가 하나님이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자들은 그런 판단을 받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쨌든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도 배도하지 않고 예수님을 끝까지 섬기고 주님 앞에 마지막 인생의 긴 42.195 같은 마라톤의 장기적으로 우리가 떠나는 이 인생길을 잘했다 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맞아주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저마다 주어진 생에서 복음 증거자는 복음 증거하는 자로서, 섬기는 자는 섬기는 자로서 자기 맡은 사명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의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으로 우리가 주여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어느 순간 우리는 찬란한 몸으로 주님 앞에 변화되어 주님의 부르심을 여러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고난이 있다고 해서 우리는 정죄하고 그들이 뭐를 못해도 저렇다 하나님이 할 일을 내가 껴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종횡무진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이런 사람들과 여러분 우리가 교제할 시간이 없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오늘 아침 이 빌리 그레이엄이라는 사람이 떠난 것을 보면서 저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텔레비전과 라디오 등을 통해서 2억 명이 넘는 사람에게 설교를 했다고 하네요.
미국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비롯해 조지 W 부시 대통령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어서 미국의 목사를 불렀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정치인들과의 교제 내지는 뭐 교황을 만나고 이런 걸 보면서 뭐 배도했다고 하면서 예수님 외에도 길이 있다고 했다고 막 난리를 치는 사람이 있는데 꼭 이런 소리를 하면서 나중에 그럼 너는 뭐를 전하냐? 그러면 그 사람은 꼭 성경을 떠나서 다른 소리를 전하고 하는 이런 자들이 꼭 이렇게 어떤 사람을 빼딱하게 봐가지고 잘못하게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분들이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이런 말씀 우리가 여러분 판단할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부터가 정말 우리가 제대로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된 것이 아닌가를 우리가 겸손하게 여러분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1973년들에 한국의 여의도 광장에서 4일 동안 120만 명이 설교했다고 하지요. 그리고 1992년부터 1994년까지 평양을 방문해서 김일성 종합대학에서도 강연도 했다고 합니다. 과연 그 속에서 정말 예수님을 몇 명이나 믿을지는 모르지만 아마 저들은 비웃었을 것이지만 심판날에 그것이 그들에게 숯불이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세상이 마치 트리거 뭐 총의 방아쇠를 당기기 직전에 이런 세상에 나와 있다라는 이러한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이 시대의 암울하고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제가 분위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플로리다에 여러분 총기 사건이 또 났지 않습니까? 앞으로 계속 나타납니다. 결국 이것은 영적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뉴 월드 오더의 아젠다라고. 다시 말해서 이렇게 플랜드 슈팅이라는 것은 for gun control이라고 하는 거. 다시 말해서 이렇게 뉴 월드 오더의 아젠다 속에서 총을 컨트롤해야지만은 나중에 자기들이 유엔군을 통해서 평화유지군을 통해서 아니면 무슨 그 계엄령을 통해서 군대를 통해서 사람을 통제하는 쉽게 말해서 이슬람권에서 기다리고는 마디라는 그 메시아가 결국 적그리스도로 올라올 텐데 이자가 단지파를 통해서 때로는 그 외계인으로 가장한 타락한 천사들이 종자를 받고 네피림이 족에서 그 씨가 심해진 자가 나오고 이슬람을 얻고 천주교를 얻고 그 다음에 단지파를 통해서 결국은 세워지면서 이 세상에 가장 처참한 그리고 흑표범이라는 블랙팬서라는 이러한 모습으로 히틀러와 같은 이런 엄청난 그보다 상상할 수 없는 천배 만배의 사악하고 무서운 비참한 시절을 우리 앞에 두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그냥 종교적인으로 생각하고 그냥 뭐 사람관계 속에서 조금 무슨 일이 있었다고 삐져가지고 뭐 교회를 안 나오고 무슨 뭐 교회에서 무슨 사람을 욕하고 말이죠. 서로 이간질하고 이런 사탄마귀가 하는 일은 여러분 이런 곳에 여러분 여전히 빠진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난다고요? 예수님이 그런 사람의 이름도 모를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하나님인데 몰라요? 주님과 너와는 상관이 없는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빨리 낮아지고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위치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지위와 처소를 떠난 그 자들은 타타로스라는 그죠? 무저갱에 하나님이 잠근 거예요. 그 어둠의 그 깊은 어둠의 흑암에 하나님이 잠궜는데 이 자들이 무저갱에서 다섯 번째 나팔이불을 이제 쏟아져 나옵니다. 지하세계에 있는 이러한 네피림들도 쏟아져 나옵니다. 여러분 황충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6번째 천사가 나팔이 불 때는 말이죠. 유브라다라는 결박한 네 천사가 놓여지는데 2억 명의 어떤 군대를 일으켜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까? 뭐 중국의 뭐 2억 군대라고요? 인민군대라고요? 그렇게 여러분 간단하게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 성경은. 자, 그런 어마어마한 시절이 저와 여러분들이 와 있습니다. 플로리다의 이러한 총기 난사, 미국에 사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에 사는 한인들 여러분, 여러분 LA 사시죠? LA 저도 있었습니다만은 LA 안전합니까? 대낮에 걸어다니지는 못해요. 그런 부분 이 사우스코리아는 엄청나게 참으로 안전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는. 물론 거기도 지켜주겠지만 여러분 미국이 안전합니까? 그러면 저 동부는 안전합니까? 저 라스베가스는 안전합니까? 여러분 이 땅속에는 여러분 지하세계가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형성이 돼 있다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사탄마귀 이렇게 공중에서는 이제 용이 이제 쫓겨 내려오기 때문에 이거를 외계에서 왔다고 하면 저 태양계 물론 1층천 2층천으로 이들이 떨어졌기 때문에 3층천에서 떨어진 건 사실이기 때문에 태양계와 은하계까지 아마 이들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드로메다에서 왔다 어디에서 왔다 플래닛 엑스에다 니비르다 이렇게 해서 이들이 등장한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아니면 어떻게 이것을 끼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말이죠. 뭡니까? 이렇게 말이죠. 막 총기 사고를 나게 함으로써 그들을 뭐 마인드 컨트롤 했는지 그런 정신병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총기 규제를 하고자 하는 뉴월드 오더의 아젠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나중에 총을 다 회수하거나 법을 만들어야지만 자기들이 할 때 집에서 막 권총 가지고 나오고 막 기관총 가지고 나오고 막 창고에서 꺼내가지고 싸우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자, 이런 어마어마한 음모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뭐 총기가 없다고 안전하지만 결국 우리는 총기로 그런 게 아니라 시스템으로 통제되고 있잖아요. 경제로 통제되고 잘못된 이러한 그죠? 어떤 사상, 이데올로지, 경도된 붉은 사상, 사탄마귀가 붉은 거 좋아하잖아요. 붉은 용이잖아요. 이것에 다 빠져 있으면서 여전히 자기들은 아닌 것처럼 무슨 종교인들은 무슨 아주 그냥 뭐 이상한 무슨 그 사이비들처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 깨어있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만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100에 하나, 만에 하나, 1000에 하나, 10만에 하나가 주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대충 주님을 믿겠어요? 여러분 인생 주님 앞에 안 쓸 것 같습니까? 저와 여러분? 피해갈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느냐 아니냐. 우리는 결정 그 두 가지밖에 없는 생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갑자기 미국의 총기 이런 문제가 있어서 잠깐 언급하고 지나가지만 뉴월드 오더의 아젠다일 수 있다는 게 맞아요. 왜 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왜 사람은 어쨌든 통제를 해서 예수님 못 믿게 하고 믿는 사람도 떨어져 나가고 휴고도 못 되게 하고 땅에 남게 하고 결국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그리스도를 섬기게 하고 666표를 받게 할 거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 깜짝 놀라서 여러분 안 받고 죽고서 올 것입니까? 아니면 그 재앙으로 죽고서 올 것입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옵션입니다. 예, 뿐만 아니라 여러분 FRIT라고 이거 칩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으로도 체크하는 것이 이제 아마존 이곳이나 뭐 여러 가지에서 막 팔리고 있다고 하고 말이죠. 이런 것들이 지금 거의 다 우리 가운데 와 있다는 건 사실이면서 과연 예수님을 만난 교회들 신부가 준비됐느냐? 사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시편 136편 여러분 아시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심이시로다 이렇게 하면서 His mercy endures forever라는 이런 찬양도 영어권에는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찬양하라는 이러한 것으로서 이 사람의 주님의 어떤 거죠? 이 세상을 마친 생에 대해서 평가하는 영어권의 그러한 소식도 여러분 있네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번에 이제 이 빌리 그레이엄 이 전도자가 떠난 것이 마치 2월 16일부터 일주일간이면 이번 여러분 토요일 안식일이라고 하면서 이번 토요일 날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이 23, 24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난주 우리가 우리 한국의 명절은 이 음력으로는 굉장히 안 좋은 것이거든요. 용을 상징하는 중국의 설로서 이 구정이 있다는 것은 사실 우리나라는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로부터 일주일이기 때문에 마치 노아의 홍수, 노아의 은혜의 문이 닫힌 다음에 일주일 후라고 해서 마치 이번 내일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말이죠. 마치 주님이 오실 것처럼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우리 한국 사람이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영어권의 분위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일이 아니라 저는 오늘 예수님이 오시기를 바라고 사역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목회라든 무슨 신학교 강의라든 저는 세계 어디를 가든 간에 나는 오늘 그 시간 주님이 오실 줄 알고 저는 살아왔던 사람이고 오늘 주님이 이 시간 오시다는 그 믿음으로 저는 이 세상을 그냥 동가속 서거시감이 뛴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내일 오는 것도 사실 저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레 주님 오신다는 건 그날 안 오신다고 하더라도 나는 지금 주님이 오실 걸 믿는데 이러한 메시지와 소식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여러분 구정 16일 17일 지난주부터 일주일 전부터 이 노아라는 거죠. 윈터 스톰이 여러분 미국을 휩쓸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하나의 경고로 보는 거예요. 또 왜 하필 그 이름을 또 노아라고 붙였는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다음에 일주일 전에 문이 닫히고 일주일 후에 그런 어떤 그러한 홍수가 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극단적인 조금 믿음이지만은 이번 주 토요일이 또 그런 시간이라고 해서 홍수가 내린다, 어떤 심판이 온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이런 것은 중동의 어떤 평화가 안 오고 아직 적그리스도가 공개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서 약간 시기성조고 약간 성급하게 보는 경향도 있지만 그렇다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고 거짓 선지자고 무슨 이상한 사람들이냐? 이상한 사람들도 있고 거짓 선지자도 섞여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분별하는 거예요. 그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는데 그렇게 한다면 그걸 누가 말리겠습니까? 누가 말리겠어요, 여러분? 양잿물도 공짜로 마신다는 게 한국 사람입니까? 모르겠어요. 공짜로 마신다네요. 양잿물이 여러분 뭐예요? 그건 극약이 아니에요?
과거에 우리 조상들은 말이죠. 그죠? 5월 단오에 그렇게, 그죠? 창포에 머리를 감고 했다는데, 그때 비누가 없으면 양전부로도 머리도 감았다고 합디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이 세상은 지금 하루하루가 다르게 지금 변해가면서 우리 주님이 오실 시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종교인의 의식적인 생활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시껄껄한 이런 문제로 사람들이 삐지고 말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주님과 딜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안 됩니다. 이게 처음부터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때가 지금 어렵던데 여러분 정신 못 차리고 예수님 앞에 바로 섬기고 주님을 믿는 게 무슨 액세서리입니까? 예수님 이렇게 나리고 교회 다니고 하는 것이 무슨 액세서리입니까? 주님 앞에 낮아지고 내 자신이 완전히 내 자아를 예수님 앞에 십자가에 못 박고 그래서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인 죄인이고라는 걸 철저히 깨닫지 않으면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죠? 예. 낮아지고 겸손하고 뭐라고 해도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이 아닌 것에 거기서 무슨 주님이 아닌 걸 가지고 그냥 난리치는 이런 자들과는 확실히 싸움을 걸지만 확실히 싸움에서 이기지만 예수님 때문에 잘 살고 예수님 때문에 낮아지고 예수님 때문에 눈물 뿌리고 예수님 때문에 그 길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보다 더 그들을 섬겨주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이 세상이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강하고 하면서 이런 자를 하나님이 다 가려내는 거예요. 그것이 염소고 못된 물고기고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이고 들포도고 결국 요한계시록 14장 끝에 그 들포도로 다 하나님이 진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메시지가 좀 여러분 오늘 묵상이 좀 강합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시대에 여러분 있다는 거 여러분 생각하면서 어쨌든 그런 시대에 왔지만은 우리가 좀 아까도 언급했지만 하나님께 우리는 그래도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봅니다. 끝까지 여러분 이러한 어려운 시대를 만났지만 우리 예수님 언제든지 오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어떠한 삶의 환경이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 주님을 기다리면서 더욱더 남이 나를 찌르고 욕하고 하더라도 그래 너희들은 해라. 나는 우리 예수님 증거하고 믿음으로 지키다가 주님 만날 것이다라는 담대함으로 여러분 초연함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시편 136편으로 마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시편 136편은 1절부터 여러분 끝절까지 모두가 다 감사로 가득 여러분 맺고 있습니다. 26절까지 모두가 다 감사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마 이것은 요한계시록 15장에 하늘의 유리바닷가에 섞인 그곳에서 짐승과 그의 우상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하늘의 검은 거를 들고 찬양하는 모습일 때 아마 이런 찬송이 있을 겁니다.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그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최후에 이 지구를 멸망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휴거로 탈출하는 것입니다. 탈출시킬 겁니다, 우리를. 그래서 살아서 주님을 만나는 게 귀하다는 거예요. 뒤늦게 심판받고 죽어서 영혼으로 주 앞에 올 것인가? 아니면 육신을 견디지 못해서 짐승표를 받고 영원히 내 영혼을 팔고서 음부에 떨어지고 사탄마귀의 그 밥이 돼서 불못에 갈 것이냐? 그 갈림길에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우리 대적에게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물질이 필요한 걸 아시죠? 저와 여러분들 참으로 힘들게 물질 벌어면서 살아가죠. 그 물질이 누구를 위해서 쓰이고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고 내 자신이 먼저 활용하고 내 가족을 위해서 쓰지만 우리 하나님의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진다는 것이 여러분 굉장히 복이지 않습니까?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시편 136편 26절은 여러분 끝나고 있습니다. 모쪼록 여러분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이 시장에 살고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오신다. 어떤 형태로 주님을 만날 것인가 각자 지금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따라가느냐에 따라 영원히 결정된다. 여러분 모두가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변하다고 각자 이름을 불러서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 미련 없이 이 땅을 저 여러분 혼자뿐만 아니라 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 가족들, 자녀들, 이웃들, 기도해 놓은 모든 사람들
다 데리고 주님을 만나러 가게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광야의 소리를 듣는 모든 살아가는 우리 남녀 성도 성도님들은 단 한 사람도 땅에 남지 않고 주께서 다 휴거의 나팔 소리에 변화시켜서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주님의 보좌에 부름받게 하실 걸 여러분 꼭 믿으시고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들려올 나팔 소리 같은 예수님의 음성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성령님과 주어진 현실에서 주님 다시 오시네 말하나다 신앙을 가지고 차분하게 주님을 심령으로 경배하고 사랑을 고백하며 주님과 걷다가 에녹처럼 호련히 주님 앞에 부름받는 승리의 최고의 여러분 삶을 살게 되시기를 이 아침에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